5월 첫 주 브릿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나아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각자 떨어진 자리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온천하에 그 온천하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우리 브릿지의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의 삶을 알게 되고 서로를 보게 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그런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예배가 끝나고 우리 소모임으로 함께 모이는 그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Oh, I've heard 1,000 stories of what they think you're like, but I've heard the tender whisper of love in the dead of night, and you tell me that you're pleased and that I'm never alone.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Oh, I've seen many searching for answers far and wide, but I know we're all searching for answers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이는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요즘 코인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 캐나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이런 유명한 코인들이 아주 인기를 모으고 있고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그 코인을 사서 그 코인을 가지고 좀 돈을 좀 벌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코인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그 도지코인, 다지코인 그거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거기 투자를 해가지고 막 히트를 쳤었던 그런 코인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기사가 났는데요. 삼성전자의 직원이 한국에서 유명한 회사죠. 삼성전자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딱 탑1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직장인데 이 삼성전자의 직원이 사내 게시판에다가 퇴직하면서 사임 인사를 올렸어요. 근데 소문에 따르면 본인이 거기다 쓰진 않았는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런 말 써놓은 건데 소문에 의하면 코인으로 400억 원? 400억 원 가까이를 벌게 돼가지고 퇴직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돌아서 그 소문이 기사로까지 나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기사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참 엄청나죠. 저는 사실 경제 쪽은 잘 모릅니다. 옛날부터 잘 몰랐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경제학 개론 수업을 들었는데요. 맨큐라고 그쪽에선 유명한 분이신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인가 어디 교수신데 그분이 쓴 책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C+라고 하는 아름다운 학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열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경제적으로 볼 때, 경제학적으로 볼 때도 이게 참 괜찮은 건지 뭐 아닌지 이런 건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 제가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예, 뭐가 이게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갈리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이거 뭐 실체가 없다. 도박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도 주식이나 마찬가지로 아마 앞으로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제가 경제문외한인데 C+ 받은 성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다라고 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 시작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잃는 사람도 있을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돈을 번다면 누군가는 돈을 잃게 됩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코인의 어떤 광풍이 불어서 외부에서 계속해서 돈이 좀 유입이 계속 된다면 뭐 한동안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돈을 잃지는 않고 뭐 벌 수만 있는 뭐 그런 시기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영역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돈의 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좀 제한적인 것이고, 그 제한적인 돈을 이리저리 나누어 가지다 보면 결국 누군가는 돈을 벌게 되고 반대로 누군가는 돈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인을 예로 들었는데요. 로또도 비슷합니다. 뭐 로또는 사실은 뭐 코인이나 주식보다 확률적으로 볼 때는 더 돈 벌기 힘든 구조긴 하죠. 아주 소수의 사람만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돈을 잃는 사람들이 로또를 구매하는 비용만 딱 쓸 수 있게끔 제한적인 비용만 쓰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시스템이죠. 쫄딱 망하는 일은 안 생깁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도 비슷한 게 로또를 구매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돈에서 아주 일부 뭐 공익기금으로 아니면 정부에서 세금을 떼어내는 대로 이 돈을 이제 빼내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당첨된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이제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몇 사람은 높은 이득을 보겠습니다만 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식이든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죠.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구조상 이건 절대 전체가 플러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낸 돈 가지고 거기서 일부 떼내고 나눠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해도 플러스가 될 수 없는 거죠. 뭐 아주 특별한 경우에 뭐 아주 특별한 로또가 만들어져서 국가에서 세금을 안 떼어간다. 뭐 그런다면 간신히 뭐 제로섬에 근접할 수는 있겠죠. 그 경우에도 이 시스템을 관리해야 되는 비용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구조입니다. 제가 지금 코인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로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코인을 로또에 비유한 것처럼 느껴지시겠습니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고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코인이나 로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요. 로또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요. 이 인간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있는 어떤 원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재화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재화라는 단어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한국에서 학교 다니셨다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쯤에서 아마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고 사회 시간이나 뭐 이런 시간 도덕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캐나다에서 자라나셨다면 재화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용어인데 이게 영어로는 굿즈라고 합니다. 아이돌 굿즈는 아닙니다. 경제 용어 굿즈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모든 물건들을 지칭하는 말, 그게 이제 한국말로는 재화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굿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재화는요 대체로 한정적입니다. 리밋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얻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으로 생산해내는 뭐 이런 물건들은 어쩔 수 없이 전체 양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 물건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사건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물건을 많이 가져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가지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뭐 결국에는 다 돈으로 치환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돈이 많으면 안 될까요? 모두가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게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안 되나요? 머나먼 미래에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로봇들이 다 일을 해가지고 풍족하게 살게 된다면 모를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그런 미래를 예측한 그런 작품들은 대개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결국에는 인간들이 도로 힘겹게 살게 되는 그런 미래를 그리더라고요. 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이상적으로 아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토피아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경영하는 정치인, 경제인, 행정가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택하게 돼요. 그 차선책이 뭐냐 하면 오늘 설교의 부제목인 설교 제목은 늘 똑같은 부활의 기쁨을 모두와 함께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부제목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경제에는 자신 없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이 경제 얘기만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은 따지고 보면 경제라기보다도 철학의 한 분야인 이 공리주의라는 영어로는 utilitarianism, 예, 거기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표현을 아주 엄격하게 철학적으로 이 공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적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여러분들이라면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어떻게 이루어내시겠습니까? 자, 여기 한정된 재화가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아요. 그냥 제한적인 재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누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전체한테 똑같이 나눠줄까요? 모든 사람에게, 그 공산주의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 자, 이 경우에 굿즈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시작했다가 그 모두가 불행해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배를 골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현실 세계에서 이러한 문제의 어떤 결정권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 리더들은 대체로 지금 현재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부자들로부터 돈을 좀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행하는 형태로 이 나라를 경영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행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숫자가 행복을 느끼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소수의 마이너리티들은 그야말로 그냥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지만 않도록 최소한의 것만 해주는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소외되는 사람들, 즉 마이너리티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거는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니 정치인들이 아니 경제인들이 어떻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정치하고 그런 식으로 경제활동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이상적인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각납니다. 재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의 한계입니다. 넉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빌 게이츠보다 돈이 많으면 요즘은 빌 게이츠가 1등 아니죠. 워런 버핏 세상에 그 누구보다 내가 돈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돈을 나누어 주고도 괜찮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굿즈는 결국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 유한한 재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어쩔 수 없이 이 모두가 행복한 상황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생겨나게 되는 한계가 바로 이러한 한계인 것입니다. 오늘 서론이 참 길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바로 이 한계를 좀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의 이 후반부 말씀들이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이사야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말씀이다라고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리티의 서름을 톡톡히 느낀 거죠. 뭐 일부는 주류 사회로 뭐 편입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유대인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차피 여러 가지 형태의 핍박을 받았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이 바로 유대인 출신으로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특출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질시하고 시기하고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코리안 캐네디언들, 뭐 여기서 아직 캐나다 국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한국계들은 이 유대인들의 고난을 사실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크고 작은 차별을 받기 때문이죠. 요즘 특히 그 미국에서 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아시안 헤이트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2세라고 해도 심지어 그래서 영어를 네이티브로 구사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단순히 그 외모 때문에 외향 때문에 차별당해 본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보다는 인종차별이 적은 곳이라 해도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또 인종차별하고는 또 별도로 뭐 영어를 못하는 경우에 생겨나는 차별 대우도 있습니다. 꼭 뭐 인종이나 영어 때문에 받는 차별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낯선 곳으로 이주해서 살면서 기반이 전혀 없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버텨야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이 뭐 2세나 1.5세시라면 뭐 이런 경험은 좀 익숙하지 않으시겠으나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보시면 많은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1세들은 학생으로서 이 캐나다에 온 사람들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겠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겠죠. 이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 이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뭐 완전히 뭐 노예 생활을 하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금전적 보상도 다 받았고 뭐 경제 활동 같은 것도 참여할 수 있어서 시장에도 가서 뭐 구매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힘든 삶을 살았던 거는 뭐 부정할 수 없죠. 아마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운하를 파는 국가 사업에 동원됐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좋은 말이지만 결국은 육체 노동이잖아요. 운하를 직접 그때 당시에 무슨 뭐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다 손으로 삽으로 파는 건데 이 육체 노동에 종사하면서 이 사람들은 또 따로 유대인들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거주 구역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산 거죠. 또 그중에 일부가 소수의 사람들은 바벨론 주류층으로 편입됐을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엔 이런저런 차별들을 겪으면서 어렵게 거기에서 적응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드디어 메시지가 오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라.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더 전주에 제가 첫 주에 시편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맘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옵니다. 여전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1절 앞부분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첫 절에서부터 이 사람의 사명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가난한 자가 듣기에 좋은 아름다운 소식은 뭡니까? 네, 뭔지 유추가 가능하시죠? 네, 뭐 가난을 벗어나게 된다? 네. 이 말씀 뒤로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대체로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로 파송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마이너리티에게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마이너리티였던 유대인들에게로 또 한정된 재화 속에서 외면당하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또 갇혀있고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파송되고,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 슬퍼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이 사람의 이 사역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위로해주고,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을 돌아봐주고, 그 마이너리티들을 봐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 사람이 위로한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마이너리티들이 이제 나아가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끔 파송이 됩니다. 이중으로 파송을 받는 겁니다. 4절에서부터 쭉 그 얘기가 나옵니다. 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무너져 있는 곳들을 중수하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래서 수치 대신에 보상을 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마이너리티들이 온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또 9절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세상을 통해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마이너리티들에게로 나아갔던 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더욱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본인의 어떤 정체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마귀에게 이제 시험 받으시고, 그러니까 맨 처음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첫 사역에서 뭘 하시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이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즉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마이너리티들을 향해 파송받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신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많은 학자들이 이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부릅니다. 첫 시작을 하시면서 하신 설교. 여러분, 이 취임 설교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그것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잘 정리해서 세상을 향해서 딱 천명하는 것이 바로 취임 설교입니다. 뭐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이 처음 이제 취임하면은 취임식 연설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신이 앞으로 내 임기 동안, 앞으로 자신의 임기 동안에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가치들을 담는 것이 바로 취임식 연설입니다. 대학교의 교수님들 정교수로 임명될 때, 테뉴어 받게 될 때 취임 연설이라는 걸 합니다. 그때 뭘 얘기하냐면, 이 교수님들이 자신이 학문적으로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앞으로 내가 연구하면서 어떤 결과를 보기 원하는지, 이런 가치들을 그 연설 속에 싣게 됩니다. 뭐 제가 대통령이나 교수급은 아닙니다만, 저도 제가 했던 첫 설교를 기억합니다. 목회자로서, 전도사로서 했던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설교를 무엇으로 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했기 때문이죠. 뭐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 설교 내용을 제가 다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 저의 어떤 신학적인 사고를 다 모아놓은 집대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지켜오고 있는 원칙이다라는 사실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분의 공적인 공생애를 퍼블릭 라이프라고 해야 되나요, 영어로? 그걸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이름 모를 어떤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사람들 묶여있는 데서부터 풀어줄 것이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의미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더 큰 사명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죠.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 끝부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최대 다수의 진정한 최대 행복을
예수님께서 구현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넘어가실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한 이 한정된 재화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많은 사람이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어느 정도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으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진짜 최대 다수죠. 모든 사람.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숫자잖아요.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공기를 호흡하게 하십니다. 모든 나라에 비를 뿌리시고 모든 세상으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혼자 하셔도 되거든요.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들은 뭐 보탤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 일이 맞아요. 하나님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우리들을 불러주세요. 왜요? 우리를 동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구경꾼이 되게 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사람도 그 마이너리티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걸로 끝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시 황폐한 곳을 중수하는 사람으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가게끔 파송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당신 혼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끝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다음 단계를 위해 세워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눠주셔서 인간의 한계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산도 부족하고 우리의 그 마음도 부족하고 성격도 부족하고 누가 우리를 보고 성인이라고 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보고 홀리하다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이너리티들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까.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제 하울에서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 자신이 아무리 부활의 능력을 가지겠다고 애써봤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부활의 능력은 그렇게 오게 돼 있지 않아요. 부를 쌓아두고 돈을 쌓아두고 나 혼자 즐겁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은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부활의 능력이 왜 필요하죠? 자기들이 가진 거 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저히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 물론 우리는 불과 몇 사람에게만 그걸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온 세상 사람을 다 돕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게끔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불과 몇 사람에게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행하게 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있어요. 선교도 그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선교사님 또 한번 모시고 우리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아주 이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거예요. 선교도 있고요. 또 다른 영역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돕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거창하게 세상까지도 아니고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게 되고 부활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그냥 우리끼리 기뻐하고 끝내지 않고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복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61장에 나왔던 그 한 사람처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우리 주변을 향해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이 시간 여러분들을 세상을 향해, 아니 세상보다도 여러분들의 주변을 향해 파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 주변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를 전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브릿지 청년들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그 마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만 따로 광고 시간이 여기 붙어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 지금 슬랙에 올라오는 줌 주소를 보시고 줌에 접속하셔서 광고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소모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